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프란츠 카프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멋지죠?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인생에 대한 관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판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죠. 지그치 인생을 바라보는 바로 그 눈. 젊었을 때는 안 생깁니다. 이런 눈은 나이가 들어야 생겨요. 나이가 들어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멋있게 지나온 사람에게 바로 이 눈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멋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그냥 풀어내는 거죠.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이다. 이 천재들은요, 한마디 딱 던지면 후대 사람들이 그걸 책 한 권으로 그냥 이렇게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 정도의 명언을 말했으면 참 좋겠는데 출중하지가 못해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거죠. 오늘 설교는 제가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한 10분 동안 설교로 만든 내용입니다. 그 앉은 자리에서 그냥 컴퓨터 키보드를 이렇게 쳐가기 시작했는데 그냥 설교 내용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하나를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어 놓고 너무 제가 행복했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 그 이후, 그리고 사랑. 제가 이 제목을 딱 짓고 난 이후에 마치 제가 그 카프카가 된 것 같은 그런 뿌듯함도 느껴보았습니다. 삶과 죽음, 그 이후, 그리고 사랑.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구글 하나 올려놨는데 설교를 다 이렇게 맞춰가는데 막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타는 냄새가. 그래가지고 뭐 국도 타고 뭐 냄비도 타고 그래서 보니까 뭐 집안이요 냄비로 그 냄새로 엉망인 겁니다. 대가를 치른 설교죠. 사실 설교는 그래야 됩니다. 목회자가 대가를 치르고 만들어낸 설교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특별히 목회자가 실패하고 난 이후의 설교는 더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실수하게 되면 실수한 사람을 또한 품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목회자가 많이 당하면 고통을 받는 사람을 헤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때때로 용기를 잃고 살아가다 보면 용기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이번 주는 아무튼 그랬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의 가이드입니다. 천국까지 성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이웃집 아저씨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같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 같기도 한 것입니다. 부드러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강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도 있지만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신실함 때문에 성도들이 목회자의 약점들을 감싸주는 것이죠. 하지만 초점은 성도들의 영혼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천국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잘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누구일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어떤 백성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살아난 백성입니다. 피의 백성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이라고 하는 뜻은 가깝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소속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붙어버린 관계. 인간적으로 말하면 혈육과도 같은 관계이죠. 버릴 수 없습니다. 내칠 수 없습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붙어서 가는 관계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아주 냉정한 부모도 있습니다. 어릴 때
자기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마치 내 몸으로 낳았지만은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건 악이죠. 그건 폐악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부모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 찍은 사람은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이끄십니다. 왜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넌 내 거야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아셨을까? 어머니 뱃속에 처음 생겼을 때 아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나 잘났다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아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아셨을까? 에베소서 1장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시점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함께 온 천지 만물이 세상에 창조된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창조되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의미합니다. 나를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것은 이미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존재해야 아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이미 영원에서 알려졌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미스테리다, 신비다, 희한하다, 신비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신비롭습니다. 희한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비록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나지만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육신의 호흡은 붙어 있지만 우리의 폐는 이렇게 뛰고 있지만 영혼은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숨이 붙어 태어나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사랑도 받고 야 예쁘다 라고 하는 칭찬도 받지만 죽은 자입니다. 분명 숨을 쉬고 있고 모든 기능은 움직이고 있지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영혼의 센서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나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는 것입니다. 결국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간의 치명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걸어 놓으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걸어 놓으시고 주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죽은 것이고 내 죄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아담의 후손이 죄인된 것처럼 한 사람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방식,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죽고 나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살아가기 힘들 때 엄마들이 자식을 향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너 죽고 나 죽자. 우리가 어차피 죽는 거. 그러니까 같이 죽은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에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곧 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권사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 몸뚱아리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호흡이 다 되어 나이가 들어 우리가 시체가 되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지시고 죄인이 되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산 자가 되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살아났느냐? 우리의 영이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창조가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이 깨어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나면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의식이 생깁니다. 어떤 의식이냐? 시간은 주님의 것이구나. 이런 의식이 생겨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영이 깨어나기 전에는 시간은 내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 시간은 주님의 것이구나. 두 번째,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 물질에 대한 의식이 깨어납니다. 물질도 주님의 것이구나.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 생명에 대한 의식도 깨어납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구나.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 가족에 대한 의식도 깨어납니다.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주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왜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진리를 제발 내 자식도 알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자식들이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키워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영이 깨어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삶에 대한 의식이 깨어납니다. 내 삶도 주님의 것이구나.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구나. 나의 손발도 주님의 것이구나. 나의 눈도 주님의 것이구나. 나의 심장도 주님의 것이구나. 이런 의식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내 모든 중심이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보면 태양이 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태양을 태양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이끄는 천체의 범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이 주인이에요. 모든 태양계 행성이 태양을 향해서 주인님 하고 부르면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왜 태양계가 중요한가? 우리가 이 지구가 태양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천체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있습니다. 이 9개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아주 많은 돌덩어리들과 함께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같은 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태양과도 같은 분이 누구일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걸려 있고, 성자 예수님께 걸려 있고, 성령 하나님께 인생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는,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빼고는 인생을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예수님께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외투를 이렇게 못이나 여러 가지 많은 옷장에 우리가 걸어놓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생을 예수님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예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도 예수이고, 내 삶의 이유도 목적이고, 내 인생의 항해의 목적도, 그 의미도 예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쉬운 말로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입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예수, 내가 길을 가는 것도 예수, 내가 직장에 가는 이유도 예수. 그분으로 내가 충만하면
그분과 내가 하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에는 뚫린 못자국이 있고 그분의 발등에도 뚫린 못자국이 있고 그분의 허리는 창으로 찔린 자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보게 될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기독이라고 하는 것을 빼게 되면 그냥 교밖에 안 남아요.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몫의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태어난 그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은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영원한 세계입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생을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실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품에서 태어난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바로 영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없다는 것은 미워하는 감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곳에는 기쁨과 환희와 영광과 빛만이 찬란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천사들도 창조된 영입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으로 창조된 죽음도 죄도 모르는 몸으로 부활한 그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천국의 삶을 미리 연습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자각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곳이 일터이고 천국의 삶을 미리 연습해 보는 바로 그곳이 일터이고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사업장이고 그곳이 학교이고 그곳이 직장이고 그곳이 우리가 일하는 밭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체험하는 영적인 교제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교회 생활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즐겁게 하세요. 100% 즐겁게 하세요. 항상 웃으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사랑만 하시고 항상 섬기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이걸 안 할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면 돼요. 여러분, 안 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만의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피곤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이 괜찮으면 내가 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제가 신앙생활 35년 하면서 예수를 처음 믿고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깨달은 것입니다. 건강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묵묵히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에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과 창조와 세상과 죽음과 영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코스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셨고
그 알게 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죽어서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 모든 패러다임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지막 코스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겸손히 남은 삶을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겉으로 보면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생명을 낳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건 거의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뼈가 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이 생명을 낳는 신비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보여주신 신비도 바로 그 죽음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울까? 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살다가 없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탄생을 보아야 됩니다. 죽음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영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 여러분, 죽음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죽음이 나와 함께 오늘 밤 누워있다가 다음날 슬며시 내 곁을 떠나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떠났다가 오늘이 아닌가 보다 하고 죽음은 그 다음날 다시 또 찾아와요.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게 되는 우리의 죽음에 대한 감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노후고 황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밤마다 나에게 찾아왔다가 오늘이 아닌가 보다 하고 슬며시 떠나는 그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과 잘 사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두움이지만 빛을 선물로 주는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탄생 이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음은 탄생 이전의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아주 놀라운 여정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강은 두렵지만 그 찬란한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여행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의 여행,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내 곁에 두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망둥이처럼 삽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겸손한 순한 양처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양처럼 고집이 센 동물도 없습니다. 보기에는 순해 보이지만 고집이 엄청납니다. 그게 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양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지만 양의 장점은 고집은 세지만 주인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파리가 와서 콧구멍에 알을 낳아도 그 알을 양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양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손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찬송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세상 멋지게 살다가 천국 입성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승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누구에게 감동하시느냐?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이 탄식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감동하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보면 아이가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시기를 지나갑니다. 잠깐 놓으면 울어요. 잠깐 놓고 설거지하려면 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포대기 가지고 그냥 뒤에다 놓고 그냥 우리가 짬매서 그렇게 우리가 아이와 함께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손에서 놓으면 우는 아이, 미칠 노릇이죠. 어떨 때는 막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악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직장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고 가정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이 내 손을 놓은 것 같으면 벌써 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놓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인생,
우리가 그거 느껴야 돼요. 영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럴 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되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손을 놓으면 우리가 울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주님.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감격과 기쁨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